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75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에 12,000에서 14,000여 종과 또 10조 마리가 넘는 개체를 자랑하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사하라 사막에 포함한 즉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곤충을 아시는 분 있나요? 좀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퀴즈는 아닌데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도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요. 12,000에서 14,000여 종과 100조 마리가 넘치는 개체수를 자랑하며 히말라야 산맥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에도 존재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에 즉 저희 서산에도 그 곤충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곤충을 알고 있으신가요? 바퀴벌레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바퀴벌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미입니다. 즉 이 개미라는 곤충은 전 모든 나라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체수가 지금 제가 표현한 100조라고 표현하지만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0조가 아니라 경까지 이렇게 경이라고 해도 실감이 안 나시죠? 저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 만 단위가 넘어가는 개체가 함께 생활하는 이 개미는 몸의 분비선에서 나오는 이 페로몬이라는 이 화학 물질을 이용해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분업 활동을 하며 또 앞에 닥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종과도 공생에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초개체라 불리는 이 개미 무리는 군락 자체가 마치 한 개체인 것처럼 움직여 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개미 한 마리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각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취합해 내리는 이 집단적인 결정은 놀랄 만한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하찮은 곤충이지만 성경에 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함과 연합된 개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 또 언어, 피부, 색깔, 남녀, 종과 상전, 또 늙은이와 젊은이, 또 계급 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바로 악의 무리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세상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지 못했지만 함께 연합해서 성공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바로 다락방 강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섬기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요한은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영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또한 부활, 승천 후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험난한 앞날을 맞게 되겠지만 그들에게 바로 천국과 영생이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또 17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마치 온 이스라엘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처럼 온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류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룰 때 바로 우주 만물은 주권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고 자신도 온 세계의 구속자로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나아가 신약의 온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 넘겨질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고 또 제자들이 보존되려면 무엇이 필요했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전했으니 이제 그들로 서로 하나가 되어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또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보존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즉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그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는 그들을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들을 통해 세워질 바로 신약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에 혜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의 모든 특징과 능력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 세상의 모든 제약과 유혹과 또 싸울 수 있도록 강구하셨습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의 이웃들 간에 분열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 인색, 비판, 시기, 다툼, 회피, 무관심, 무시, 고립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다름을 뒤로하고 복음 안에 바로 하나됨으로써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럼으로써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바로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도 자신이 가진 바로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셨기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답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복음의 핵심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분열과 불일치, 불화로 찢겨 신음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복음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일치된 모습입니다. 이는 획일화된 통합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간직하면서 바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의 모델도, 하나됨의 기준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좌우로 연결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바로 하나의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합은 죄로 인해 분열되었던 각 사람의 내면의 자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모든 성도가 더 유기체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제된 본성과 싸워 승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방해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각자 노는 것이,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도록 기도하셨는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도록 진리로 또한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남은 제자들은 이 땅에 완수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 땅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곳곳에 또한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한 세상과 구별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의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중 문장 구조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 또한 15절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혹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에 사용된 용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러하심을 표현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선교위임 사명이 그만큼 중차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제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게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신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기도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런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된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한 많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 중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또한 온 인류가 구원
얻도록 스스로를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세상을 피해 숨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또한 주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이 어려운 도전들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부터 듣는 그 간증과 달리 모든 한우가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도의 기업도 부도를 맞기도 하고 또 성도의 억울한 사연이 당장 이 땅에 해결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또 도대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황에 관심이 있기나 하신지, 아니면 또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계신지, 아니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피해 일주일 내내 집에만 머무는 그런 캥거루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캥거루의 족이라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과 악마, 악한 영들의 공격을 피해 편하고 안전한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또한 명령하시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과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들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며 또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기쁨이 충만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약이 간영한 이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전과 시련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을 얻은 여러분들이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된 힘으로써 지키며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